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각종 선한 일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야말로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의, 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절대적인 의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일 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무죄한 분이셨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오직 의만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동과 마음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지켜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없는 의, 그 의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부르는데 이 의의 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무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로 칭해진다 라고 해서 이 신칭의, 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전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자녀로 의로운 자로 대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물론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심판의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더러운 오염을 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중한 은혜의 교리는 항상 많은 도전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의문과 논쟁을 제기해 왔는데, 자, 그 이유는 죄인의 본성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의, 곧 선행을 부정당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합니다. 자, 이러한 본성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던 460여 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의 의에 대한 모든 신뢰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여기에 몇 가지 문답들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62문부터 64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62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우리 최고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63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장래에 올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까? 자, 63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가 사람들로 선행에 대해 무감심하며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을 어떤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어떤 절대적인 표준이 없죠. 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에게는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착한 행동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예는 정말 많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아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인간의 기준에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행동이 여기서 말씀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적어도 성경을 알고 계명을 알고 성경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 밖에 있고 또 성경에 관심이 없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행에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며 헌금이나 봉사 역시 전혀 하지 않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선행의 여부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좁혀집니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항상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지상의 교회 안에 언제나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필요할 것이라고 상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 그들은 인간의 구원이란 것에 그리스도의 공로 절반과 인간의 공로가 반반씩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주교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죄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 거듭날 때에 의가 인간에게 주입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는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있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의인들은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써 공로를 쌓아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쌓은 공로로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구원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 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절과 3절 말씀. 그것이 사실임을 나도 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한다면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해 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의롭다고 여겨질 뿐이고 그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저 로마 가톨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나 자신의 공로를 찾는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역시 그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또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행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미세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게 뭔가 보상을 주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이러한 소원을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역시 은연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도와줄 때에도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도와줄 때에 은근히 그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며 또한 나의 마음대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이나 베풀었는데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왜 가지지 않느냐? 라든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러한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땅히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참된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바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원수에게도 이렇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하물며 같은 형제에게나 혹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지극히 어긋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다른 사람이 배은만덕하게 나를 배반할 때에 그에 대해서 괘씸하고 섭섭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의 교리를 빼버리거나 또 혹은 왜곡시킨다면 그런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나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혹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더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저것만 더 부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늘 우리의 공로를 더 크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안다면 우리는 그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압도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구할 자격이 없고 당장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과 안락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죄악 많고 더러운 세상에 그 세상 중에서도 가장 낮고
제일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복종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율법에 복종하셨고 또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 역시 다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다 우리에게서 가져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과시멜론을 찢었으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에서 벌겨벗겨진 채 높이 매달렸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무섭게 내려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시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구속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보상을 바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죄악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든 선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일에도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의 공로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상급에 대해서도 오해할 것입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며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성도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결코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가 낮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전 삶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과 더욱더 굳게 연합하기만을 더 바랄 뿐입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굳게 믿는 것이며 또한 그분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중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목을 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더 얻은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더 자세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활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세상의 부활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시고 우리는 그 원줄기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 열매로 대표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욱더 굳게 연합되어진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연합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천국의 상급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집에 살거나 더 무거운 금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굳게 연합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좋은 성도는 천국에 올라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여타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그릇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옛적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존 칼빈과 같은 분들은 천국의 상급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모든 성도는 그 상급의 차등의 관계가 없이 다 자기의 그릇에 맞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더 큰 상급을 받는 성도는 그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더욱 깊이, 풍성하게 알고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이 상급은 결코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대로 어떤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이미 얻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상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64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또 다른 의문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보자면 이것입니다. 자, 선행이 인간의 공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선행에 게을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 그것에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은 참된 선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행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선행이 자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오히려 더 선행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고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죄인은 그 죄인의 악한 본성은 항상 이 순서를 바꿔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죄인은 인간의 구원과 선행의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는 구원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선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원줄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선행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사람은 선행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선행을 더 열심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은 항상 인간의 공로를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선행을 제일 첫 번째 순서에 놓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는 선행, 그리고 그 뒤에 구원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먼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서 선행을 하고 그 선행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순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에게 선행이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에게서는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애초에 그런 사람은 조금도 선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선행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죄로 오염된 불완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선행에 대한 의문과 비슷한 이유로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받는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받는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칼빈주의의 예정교리를 부정하면서 그러한 교리가 교인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교인들이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안심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 역시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죄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특징, 그 속사람 자체가 아예 변화한 것이죠. 마치 얼룩말의 얼룩무늬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성 자체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평생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속성을 가진 성도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한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옆에서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유혹하고 고함을 친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죄를 혐오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혹여 그가 때때로 죄의 유혹에 잠시 빠져서 잠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그 죄를 지속적으로 즐기거나 습관적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에 빠질 때에 반드시 그를 훈계하시며 그를 겸손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금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도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예정하심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을까 하면서 공포에 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역시 취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으며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했지만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해 주셨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과정 역시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모여서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성도들의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버리며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요리문답의 귀한 교리와 말씀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두고 싶어하고 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며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공로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참으로 거듭나고 도심하여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